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니 승전 가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면쯤에 있는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목은 애곡한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함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패망할 것이고 또 마치 온 나라가 출애굽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된 경고의 말씀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예배와 또 그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대한 이스라엘의 형벌은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 9장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호세아 전체 14장 말씀 안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두려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운 심판의 내용을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 없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는지 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을 받아야 했고 또 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쁜 절기의 모습입니다. 매우 기쁜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이 절기에 개입해서 너희는 더 이상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1년 중에 추수하는 때이구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여유와 곡식과 또 양식의 풍요함을 주신 그러한 시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1절 말씀에서 언급된 이 타작 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익은 곡식을 털고 또 흔들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절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주 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눈으로 보시면서 술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새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 동안 농사가 끝나고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빚어내는 포도주 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포도를 발로 밟으면서 그 틀에서 즙과 또 풍부한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공급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사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호세아 9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쁨의 절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신 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은 사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 마당에서 매춘부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중 추수의 시기, 특별히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럽히고 또 더럽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로 매춘부들에게 값을 지불해 주었고 또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과정에서 이방 신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 고용되어 있는 매춘부들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 신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였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남편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영적인 간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우상숭배에 이어서 하나님의 책망의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남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한 남용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함의 축복 때문에 은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죠. 아마도 이 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나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죄악된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할 자원과 부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죄악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들의 부를 잘못된 목적에 사용했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는 찔레가 덮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막에는 평안이나 기쁨 대신에 가시덩굴이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쁨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곡식이 주는 기쁨도 경험할 수 없고 포도주가 주는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근원이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우상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으나 다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깊은 사랑과 애정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린 첫 열매를 바라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척박하고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그곳에서 포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어떤 선택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매우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바라보듯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 당시 농경 사회에서 매우 귀한 열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 역시도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홍시감이 달콤함을 제공해주는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달콤함이 없는, 설탕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기쁨과 기대를 주는 것이 이 무화과 열매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마치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소중히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는 농사하지 않아 봐서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가장 달콤한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처음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과 기대를 가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우리 11절 말씀과 17절 말씀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까? 후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이제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임신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방랑자로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임신도 없고 출산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미 낳은 자식들도 살인하는 자를 만나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서 3장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려고 했던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의 기준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품고 있습니까? 다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어렵고 힘든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세상의 다른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과 우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게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마다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마다 고난마다 기쁨 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고난을 잘 참아 넘기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금주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말에 각 부서가 총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총회를 통해서 감사와 격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1년 동안에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